제가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 지인이 이 지인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고민이 어떤 고민이었냐면,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과연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 갈까? 하는 그러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희 지인의 친구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줬는데요. 아주 단짝처럼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었다고 해요. 너무 가깝고 둘도 없는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들 둘 다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둘이 이렇게 그래서 퇴근해서도 같이 시간도 보내고, 고민이 생기면 서로 털어놓고, 그래서 단짝처럼 그렇게 지내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죽게 되어서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 생각해 봤어요. 핸드폰 전화 리스트에 항상 있는 친구. 항상 전화가 오면 대부분이 그 친구로부터 오는 어떤 전화. 그리고 무엇인가 고민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도 먼저 생각나는 친구. 그런 친구였다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연락할 수도 없고 전화벨이 그 친구로부터는 울리지 않아요. 고민이 생기고 그래서 고민을 한번 나누고도 싶고 기쁨이 생겨서도 나누고 싶은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죽음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이 있는가를 누구보다 더 연구하고 찾고 구하고 알아야 할진데, 과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가? 죽음을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는가를 이 이야기를, 이 지인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었어요. 지금 그 지인의 친구가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좋은 곳에 갈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해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죠. 우리 함께 찾아봤던, 먼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이 확증하신 말씀을 갖고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어렴풋이 알면 안 됩니다. 어렴풋이 알면 안 돼요. 멸망이 무엇인가를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멸망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멸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연구하기 싫어하고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도 자꾸 떠올리거나 묵상해보거나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아예 그냥 잊고 싶어 하죠.
잊어버리고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러한 자세는 세상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멸망이 있다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협박하는 거냐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가면은 낭떠러지예요. 근데 여기 계속 걸어가다 보면 그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하는 게 협박입니까? 그건 사랑의 메시지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안내이죠. 생명을 얻게 하는 아주 친절한 안내이죠. 또 점점 그곳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사랑한다면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 경고의 말을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기 다 떨어져. 그 절벽이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멸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믿음이 없는 세상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알고 싶지 않아 하거나 아니면 죽음 이후에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신화적으로 생각해요. 신화적으로. 누가 꾸며낸 이야기 정도로 여기면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오늘날에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은요, 정말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많이 가더라도요, 이 말씀은 꼭 찾아서 읽기로 제가 작정하고 온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가장 쉽게 펼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의 마지막을 딱 펼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을 딱 펼치시고요. 뒤에서부터 오시면 됩니다. 뒤에서부터.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22장이고 그 바로 앞장이죠. 21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네. 찾으셨죠?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든 자들, 이 앞에 쓴 모든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살인자들, 이러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상태를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멸망.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멸망하지 않고는 이 멸망, 지금 말씀하신 이 심판에 이르러서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 이 멸망에 이른 자들은요,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라고 기록해요. 어디에 이름이 없다고요? 생명책.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 놓으신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이렇게 멸망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셔요. 이 구절도 찾아볼 텐데요. 앞으로 한 장 넘겨보시겠어요? 지금 구절에서. 지금 그 장이 한 장을 넘기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요,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여기서 이 사망은 우리 육신의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신이 죽게 되는 그 사망. 그래서 그 사망한 사람들이, 죽게 된 사람들이 이제 이 심판을 받기 위해 다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3절 마지막에서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보시겠어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던져지는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 멸망이 있구나. 이 멸망으로부터 우리는 그러면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가? 해결책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지금 이 기록된 멸망에 처해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오늘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오늘 집중하기 원하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믿음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믿음 많은 거? 믿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 믿음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죽으면 그냥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신앙,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또 다른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않아요. 삶의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도 없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고 주님을 알아가지도 않고 마음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없으면서 교회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아, 나는 믿음이 있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 난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해.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나는 구원받지. 여러분 이것도 믿음인데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못 구원합니다. 그대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되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봤던 이 구절 중에 5장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자신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9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39절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묵상하고 심지어는 암송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구약 성경을 먼저 받은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넘겨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2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면서요. 44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가 지금 믿음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과연 성경적인 믿음인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는 못 믿어요. 그것 중에 하나의 문제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4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자, 여기 생각해 볼게요. 서로 영광을 취한대요. 서로 영광을 취해요.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게 무엇일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게 무엇입니까? 서로 영광을 취한다. 먼저 일단 배경적인 설명은 제가 드려볼게요. 이 가운데 유대인들이 랍비라는 칭호를 듣기 좋아했어요. 랍비, 선생님. 그러니까 성경을 잘 연구해가지고 굉장한 깨달음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설파하고 이야기하면 오, 당신 대단합니다. 야, 그런 것을 깨달으셨으니 굉장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 거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래서 대단하다는 것을 이렇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성경도 연구하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로 영광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서로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저 사람 좀 믿을 만한 사람인데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칭하면서 서로의 기쁜 것을 서로가 이렇게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관계를 구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서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을 제쳐놓고 서로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너 나에게 그런 기쁨을 줬니? 나도 화답할게. 이러한 서로 기쁨을 주는 관계를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고 하죠? 제가 너무 어려운 퀴즈를 냈나요? 친구라고 하죠. 친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친구로서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존중받고 서로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요. 존중받기를 바라고 칭찬 듣기를 원하고 내가 마음을 털어놓으면 그 사람도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무엇과 상관없이요? 서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서로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을 구하고 무엇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요? 서로. 하나님과고 상관없이 내 남편하고 내 친구하고 이 땅에서. 그래서 저 사람이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자녀가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떻습니까? 그냥 이 자녀가 뭘 하기를 원하나, 그래서 잘해주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또 뭐예요? 저도 잘 생각해 보니까 자녀에게 뭔가를 막 해주고 나서 이렇게 제가 묻고 있더라고요. 오늘 어땠어?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디론가 데리고 가요. 그래서 막 이제 좋아하는 걸 아니까 막 이렇게 놀아주기도 하고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것을 베풀어 준 다음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오늘 어땠니? 자녀의 이름 부르면서 뭘 듣기 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아빠 최고예요. 엄마 최고예요. 엄마 감사.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만 하면 하나님과 무관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의 생각이 서로 너희들끼리, 그게 대상이 자녀이든지 부모이든지 누구이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친구가 되고자 하고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요, 하나님께 상처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 있냐면, 오늘 많은 구절을 찾았기 때문에 여기를 찾진 않겠지만 예레미야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신다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내가 울리라. 하나님께서 우신다고 표현하세요. 우리가 운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구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영원한 친구요. 우리 이 세상의 친구는 문제를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 이 세상에 겪는 문제도요, 크기에 따라 어떤 문제는 그냥 같이 걱정하는 게 다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장 최고의 문제, 이 멸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되셨어요.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가 자꾸 쉬운 말로 하고 있는데 말이 통하는 친구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그 말이 통하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친구가 되어가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전에 하시지 않으셨던 명령을 하셔요. 갑자기 어느 날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셔요. 아들을. 너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는 건 뭐죠? 우리가 친구 한 명만 떠올려 보세요. 정말 친구요. 진정한 친구, 마음을 나눠주고 내 마음을 아는 친구. 그 친구는 내가 평상시에 하지 않던 어떠한 것을 할 때, 어떤 말이든지 뭔가를 행동했을 때, 저 친구가 평상시에 저런 것을 안 했는데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러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할 때는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이러한 마음이 친구가 아니겠어요? 만약 그 순간, 야, 이런 놈이었어? 만약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야,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어려움을 터놓으면서 또 어떠한 상황이 되었음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야, 이거 뭐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한다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대하여 다시 묻지 않습니다. 순종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해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으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노회를 가거나 목사님들의 모임을 이렇게 좀 가게 되면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냐면 굉장히 안타까워하셔요.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코로나 이 시대를 지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예배의 이 자리가 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거의 반이 비었대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데요.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졌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믿음으로 괜찮다 여기면서 그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해도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서로 영광은 구하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나누고 마칠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심을 진정으로 고백드릴 때 기뻐하셔요. 좋아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내가 아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그게 동료 될 수도 있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의 고백을, 친구야,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 사랑이라는 표현을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세상의 언어로 하는 거죠. 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셔. 그래서 친구야, 너가 나한테 요구한 이거는 내가 들어줄 수가 없어. 이렇게요. 그 요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 때 말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드려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진정한 믿음인가에 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였는가? 첫 번째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여야 할 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아가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행하거나 또 실패할 때에도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얼마든지 용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다시 또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제안합니다. 오늘 십자가 생명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또 이 자리를, 이 강대상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설교자로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냐면 오늘부터 시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고 시도하여 보세요. 한 6주 정도 해보십시오. 한 달 넘게. 그래서 과연 선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시도해 보십시오.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면서 한번 다가가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렇게 하여야 예수님을 믿는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시도 없이요, 우리 스스로를 계속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잘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믿질 못해요. 나 스스로도 선하고 괜찮은데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믿냐면 선하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거룩하여 보려고 할 때에 너무나 택도 없는 나를 발견하고, 나의 사랑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자녀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 결론 앞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작은 시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알아가시면서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이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가 이 죽음이 가깝지 않으면, 정말 멸망에 합당한 나라는 것을 모르면요, 이 찬양을 우리는 종교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 선율이 아름다워서 어떤 감동에 빠져서 하고 말아요. 저는 그러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과연 올라갈까 생각해 볼 때에 정직하게 저를 돌아보면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저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입니다. 그러한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원하고, 여기서 이렇게 찬양 드리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아는 만큼 드리면 돼요. 오늘 내가 아는 만큼요. 그리고 더욱 깊이 주님께 이 찬양을 더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